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동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몬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5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협력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레위인을 도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성경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5도 되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발을 들어 기도하면 이겼는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한 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 백성이 절반씩 나뉘어 건축과 방어에 협력함으로 단시일 안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형제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서 그들이 성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협력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6도피성 제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제9시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모아 레인을 도왔습니다. 도우려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한 마음으로 화목하여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힘을 합해 레위인을 도왔습니다. 힘을 합해 합심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역자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대리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부르셔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필요한 만큼 소명을 맡기시고 또 전달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또 짓고 소명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간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사역자들의 사상과 형편들을 잘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좋은 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는 영혼의 책임자로 알아야 합니다. 참된 사역자들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할 자인 것 같이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또 사역자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사역자들도 인간이므로 사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자연을 통하여 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사역자를 자신의 대리자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역자는 영혼의 책임자로 알아야 됩니다. 또 사역자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 주의 종, 즉 목사님,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사, 전도사,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여호수아 21장 20절 말씀에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과학이 발달하여 만물이 DNA를 위시한 기가 막힌 정밀한 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하신 분이 계심을 또한 인정해야겠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심지어 우리가 재물을 모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모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내가 가진 것, 모은 것 모두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리가 적수 공권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도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온전히 주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관리하다가 결국 모든 것 다 놓아두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이 땅 위에서의 청지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주관자가 되었으나 그 역시 주인이 아니고 바로의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삼으실 때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받은 바 지식, 재물, 시간, 능력 등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쁨으로 서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을 누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 거주할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키실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란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인데 성경적으로는 특히 심령의 휴식을 말하며
어떤 수고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휴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안식함으로써 천지 창조와 같은 노동 뒤에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휴식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안식한 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머물므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모형이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의 터전 안에 거할 때 참 안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포함하여 말해진 어떤 것, 하나님의 현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터전 안에 거할 때에 참 안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키실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은 어떠한 방해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러므로 안식을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